계시록의 이 넷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삭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런데 우리가 각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계시록 1장에 있는 그 모습을 계속 묘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4절로부터 15절에도 보시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그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계시록 1장 14절에 먼저 나왔고 또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를 하신 것을 계시록 2장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더 강조를 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물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조금 이따 우리가 그 기간을 보시면 언제부터 언제인지 당연히 버가모 후니까 538년부터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538년부터 이제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을 빙자하여 활동하는 그 세력인 로마 천주교회가 가장 많이 전성하던 시대였고 활동하던 시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오직 한 분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시건만 자기를 예수님의 자리에 놓고 예수님께서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자기가 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린 그 세력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더욱 이렇게 소개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인데요. 그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교회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을 요약하시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책망, 이세벨과 그녀와 사귀는 사람들의 운명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굳게 잡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아디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각 7시대에 걸친 그리스도 교회에게 이 각각의 편지를 보내셨지만 가장 긴 편지 중에 하나가 라우디게아 편지도 길고 두아디라도 아주 긴 편지를 아마 편지 중에서 가장 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기간도 제일 긴 기간이었거니와 그 당시에 있을 상태들에 관한 엄숙한 정보들을 예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버가모 시대에 시작했던 그 배교의 정신이 두아디라 시대에서 가장 절정에 달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에서도 역시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그런 절정에 달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고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를 가리켜 우리 세계 역사에서도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 세상 사람들도 이때 이 두아디라 교회의 시대가 암흑시대인 것을 물론 두아디라 교회라고는 알지 못하지만 이 중세기 암흑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독교회가 순수하게 남아있지 아니하고 이 태양신으로 가장한 이 이교주의가 기독교의 탈을 쓰고 온갖 행위와 의식, 종교 의식들 또 이교적인 의식들이 종교의 탈 아래 쓰면서 또 가장
극악한 범죄들과 온갖 이런 악행들과 이런 모든 의식들이 종교의 이름 아래 이렇게 행해져 왔던 그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의 배경을 우리가 보시면 그 의미는 노고의 달콤한 향기라고 하십니다. 그 기간은 AD 538년부터 AD 1798년 1260년의 종교 암흑 시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어떤 해석하는 사람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아디라 교회를 538년부터 1517년인가요? 그때까지 딱 하고 그때 1517년부터는 또 이제 사대 교회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간씩마다 뭐 그 해석하는 사람마다의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 원래 재림 교회의 선구자들은 이 기간에 있어서는 거의 이렇게 일치를 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 1260년의 종교 암흑 시대라는 그것을 봤고요. 우리가 그 편지가 가장 긴 것을 보고 그 모든 이 종교적으로 일어났던 배경이라든지 역사적인 배경으로 또 이렇게 다 종합을 해볼 때 이 538년부터 1798년이 또 가장 타당하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우리 재림교회 선구자들도 그렇게 그런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배경 아래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두아디라가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시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그래서 버가모에서 약 30km 서쪽으로 떨어진 그 로마 제국의 고속도로가 이렇게 놓여진 그 도시가 두아디라였었습니다. 오늘날은 뭐 아키사라라는 그런 도시라고 그럽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실제적인 어떤 지형을 가리킨 두아디라의 배경이 그랬다는 거고요. 그 지형에 있는 어떤 한 곳에 있던 두아디라는 태양신인 아폴로가 그 도시의 가장 으뜸 이방신이었다고 합니다. 아폴로가. 근데 그것 또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공부하는 두아디라는 그 한 기간을 우리가 기독교 교회사의 기간을 우리가 538년부터 1798년의 기간을 하지만 그 당시에서 하나님을 세력을 빙자하여 공경을 받고 경배를 받던 세력이 태양신을 빙자해서 한 그 로마 천주교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자주장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주빛 옷을 입은 거짓 여인이 이제 기생 같은 여인이 가장 전성을 하던 시대가 언제였죠?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그 두아디라라는 그 이름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보랏빛, 자줏빛 옷을 입고 흥청망청 살아오던 하나님을 아들을 빙자하여서 경배를 받던 그 세력이 자줏빛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실 경배를 채트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칭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하시는 것이 그 기독교의 탈을 쓴 이방신을 경배하는 그 교회, 타락한 교회를 칭찬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죠. 여기서는 참교회, 겉에 모형의 교회 건물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을 행하는 교회가 아닌 그 암흑 종교 시대의 그 광야의 교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것일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계시록 2장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황교회가 가장 전성기를 누리던 이 1260년 동안에
이 주님께서 하신 이 주님의 교회에 대한 증언이 이 절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때 물론 그 서머나 교회에서도 엄청난 핍박과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시대, 이 1260년의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거의 한 나라를 이루는 그만큼의 인구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버가모 시대보다도 형편이 더 나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핍박은 교회의 순결과 교회의 부흥의 필수적인 것은 오히려 이런 핍박과 고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것은 세속적으로 잘 되는 것임을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 자줏빛 옷을 입은 이 세력이 얼마나 그의 세력을 이 세상 모든 나라에 펼쳤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때 모든 교회, 이교주의, 그때까지 흥황하던 종교인 이교주의를 대신하여서 이 교황청이라는 이 세력은 가장 열심히 일을 하면서 모든 자기의 세력이 닿을 수 있는 곳은 곳곳마다 들어가서 국교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하나님의 원칙은 이 교회 양심상의 문제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다스릴 수 없는 그런 방면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이 세력은 모든 정부에 다 침투를 하고 모든 산업에 침투를 하고 모든 교육기관에 침투를 해서 안 들어간 곳이 없었어요. 특별히 물론 우리 아시아 이런 지방에서는 아직도 뭐 이교주의나 이런 미신이나 이런 우상 숭배가 아직도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유럽, 9세기 유럽이 이 지역에서는 이 세력이 안 닿은 곳이 없었습니다. 어떤 기관이든지 보좌에 앉은 왕이든지 자기 집에 혼자 사는 개인이든지 다 로마의 세력에 굴복을 하게 하려는 것이 이 단체의 목적이었습니다. 왕하고 그의 백성들 사이에 있을 그런 교류에도 이 교회가 항상 중간에 끼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 교회가 항상 끼고요.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항상 끼고 이렇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였던 세계인 것을 우리가 중세 암흑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그때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예를 들면서 이 교회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계시록 2장 20절. 우리가 지난번 서머나 교회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안티파라는 그 사람들은 어떤 많은 개신교인들은 어떤 인물이라고 잘못 이해를 하지만 어떤 한 부류의 한 인물이라기보다는 버가모 기회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인물인 것을 우리가 인물이라기보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세벨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도 우리가 그런 똑같은 방면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구약시대에 있었지만 이 당시에 이세벨은 어떤 한 단체라든지 한 세력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누구였는지 다 아시지만 아합의 아내였고 또 소위 이스라엘의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 여자였는지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이 아합이라는 왕은 이방 왕의 공주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바알을 섬겨서 숭배를 했는데 그것도 제일 악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비가 들어와서 행하는 일이 오히려 이 아합이 이 이세벨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아합에게 나쁜 영향력은 다 끼쳐서 자기 아들을 가장 무서운 우상숭배로 인도하고 자기의 식탁에서 400몇 명이죠? 바알 선지자들을 매일 먹이고 얼마나 국고가 많이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그 당시도 딱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런 나라에서 이방신을 나라의 재산을 털어서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악한 왕비였는지는 이렇게 나오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열왕기상 18장 4절.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서 자기의 바알 선지자들만 남게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자기의 유산으로 받은 땅을 지키고 팔지 않으니까 강제로 아합은 이제 그걸 뺏지는 왕이어도 뺏지는 못하고 끙끙 이제 앓고만 있던 거를 이 가장 극악무도한 방법을 써서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또 그 죽인 다음에는 또 잔치를 하고 또 그걸 또 아합의 이름으로 시키는 그런 무서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단체를, 이 로마 천주교라는 단체를 또 이렇게 이세벨로 또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세벨이 한 업적들과 그 정치적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세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이세벨이 자기의 이름으로 또 하지 않고 또 아합의 이름으로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중세시대에 이 법왕교 역시 물론 자기의 이름으로 어떤 왕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이제 왕위에서 내려오기도 하지만 수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나라들의 왕의 세력을 빌려서 또 자기의 세력을 펼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종교와 정치가 항상 연합해서 하는 그것을 볼 수 있고 또 무고한 사람들 이 나봇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억압하고 핍박하였던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이세벨은 시도니아의 공주로서 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는데 발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시면 발람은 자기가 타락하기 전에 참 하나님을 경배했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을 하면서 바락 왕과 이렇게 협조하고 이렇게 일을 해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버가모 교회 시대였어요. 근데 발람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척을 하지만 이세벨은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는 척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다 알죠. 엘리야 하나님의 참선이자 소수인 엘리야 생각에는 자기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런 말조차 하나님께 하지 않았습니까? 나 혼자 남지 않았냐고 하나님께 이제 하소연을 하였던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오죽이나 온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을 해서 바알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게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 이세벨의 시대에 우로가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후에 또 3년 반 후에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경배를 다시
이제 세우고 그 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이킨 이 시대 역시 이세벨의 시대였는데요. 이세벨의 시대가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역시 또 중세 시대에도 이게 3년 반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힘든 시기에, 기근과 같은 힘든 시기를 살았던 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을 들어서 그렇게 하신 것도 또 둘 다 3년 반, 예언상 3년 반, 이세벨의 시대는 또 실제적인 3년 반 이렇게 하신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어서 이렇게 이 계시록에 이렇게 넣어 놓으셨을 것입니다. 이때 얼마나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노고의 달콤한 향기라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빙자한 이런 세력은 온갖 고행과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로 하나님의 참 백성을 억압을 하면서 승리를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지만 이때 기근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힘든 시대였지만 이 사람들의 이 영적인 상태는 오히려 향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성경절에서처럼 내가 내 사랑과 믿음과, 여기서 내가 내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불 같은 뜨거운 시련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게는 더 좋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자라날 수 있었고요. 기독교인이 다 가져야 할 그런 요소들을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 각 시대의 대쟁투 책 제 3장 또 4장 이 1260여 년의 긴 세월을 우리가 각 시대의 대쟁투의 책의 여러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3장 5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가 권세를 잡게 되므로 이른바 암흑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권세가 더해갈 적마다 암흑은 더욱 짙어졌다. 믿음은 진정한 기초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로마 법왕에게로 옮겨갔다. 사람들은 죄의 사유와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의뢰하는 대신에 법왕과 법왕에게서 권세를 받은 신부나 주교에게 구하게 되었다. 법왕은 세상에 있는 그들의 증보자이며 그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법왕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으므로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들은 태웠다. 그러므로 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신의 엄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다. 진정한 기초이신, 믿음의 진정한 기초이신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너희 그리스도 너희는 신분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분을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나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수많은 개신교인들조차도 이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고백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아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게 하던 종교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강조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이런 억압은 가장 무서운 종교의 억압이었습니다. 물론 몸도 묶어놓는 그런 억압이었지만 이 사상을 억압하는 암흑시대였고 감옥과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온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을 죽였던 것처럼 또 아합의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처럼 이 타락한 기독교인은 하늘의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는 척하면서 여호와의 법을 바꾸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수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죽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오류가 많고 잔인한 사람들, 아니 그보다도 그들을 통하여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는 암흑의 임금에게로 향하게 되었다. 죄는 신성이라는 가면을 쓰게 되었다. 그런즉 성경이 금지를 당하고 사람이 자기를 지극히 높은 자라고 할 때 우리는 거짓과 속임과 불법에 대하여 경계해야 한다. 사람의 법과 전설이 높임을 받을 때에는 오직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함으로 생기는 타락이 나타났다. 그래서 암흑의 시대에 있던 것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또 빛인 하나님의 율법이 가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그리스도 교회가 위기에 놓인 시대였다. 충성된 기수는 참으로 적었다.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은 오류와 미신이 완전히 승리하고 진정한 종교는 세상에서 제거될 것처럼 보였다. 복음은 잊혀진 바 되었고 종교의 형식은 증가되었으며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가혹한 요구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이때 이 종교 암흑 시대에 이 교황 법안권이라는 이 단체를 통해서 가장 이 본거지를 이뤘던 교리가 무엇인지 여기에 나옵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입니다. 암흑시대 거짓 교회의 본거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법왕을 그들의 중보자로 우러러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중보자이신 예수님 대신에 법왕을 중보자로 보게 됩니다.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하여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사소한 일로 진노하시고 예물이나 고행으로 그 진노를 거두시는 분이시거나 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그분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먼 길의 순례 여행, 고행, 유물 예배, 교회당과 재단과 수도원의 건립, 많은 돈의 헌납, 그와 유사한 그 밖의 일들을 행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다. 여기 번역이 좀 특이하게 됐더라고요. 이게 이상하게 거꾸로 해가지고 이해하기 힘들게 이 순서를 바꿔놔서 이거는 제대로 제가 이렇게 순서를 다시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이런 순례 여행, 고행, 유물 예배, 교회당, 재단, 수도원, 맨날 돈을 또 많이 헌납해야 되고 이런 수많은 바리새인들 같이 수많은 이런 사소한 이런 일들로 사람들을 에게 고문을 시켜서 고행을 시키고 그것으로 또 마치 하나님께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오히려 자기의 주머니만 채워서 그 단체만 키우는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 그 당시 그때로부터 물론 이거는 서머나와 버가모 시대에도부터 이미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서머나 시대로부터 이렇게 점점 이런 일들이 이 불법의 비밀이 점점 그 세력을 굳히면서 또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 가운데 이렇게 타협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애들한테 영아침 내주고 성도들을 소위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321년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 법령을 만들고 325년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본질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서 진짜 독생자시라는 그것을 이제 부인하기 시작하죠. 381년에는 삼위일체 고리를 굳혀서 성령을 세 번째 위격으로 높이죠. 389년에는 성모 마리아까지 숭배하고 또 연옥의 교리를 대중화시키고 593년에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수많은 성상, 우상, 경배, 고해 성사, 미사, 또 종교 재판소, 또 예수의 창립을 하고요. 성서 외전 추가를 하고요. 이 트렌트 총회에서 인간의 공로로 의롭게 된다고 하고요. 바로 우리가 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죠. 또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게 라틴어로만 미사를 하죠. 또 견진 성사, 신앙 고백식, 이제 이거는 이제 오늘날 최근에까지 이런 일들을 계속 수많은 오류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줏빛 옷을 입은 이 단체의 전성기는
어떠했는지 이 와일리라는 이 박사가 이렇게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법왕교의 대낮은 바로 세상의 한밤중이었다. 성경은 일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신부들에게까지도 거의 알려지지 못하였다. 옛날에 바리새인들처럼 로마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폭로시켜줄 빛을 싫어하였다. 의의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이 제거되자 그들은 권세를 한량없이 부리고 온당치 않은 행동들을 거침없이 하였다. 사기, 탐욕, 방탕이 세상에 두루 퍼졌다. 사람들은 재물과 지위를 얻기 위하여는 어떠한 범죄라도 서슴지 않았다. 법왕과 주교들의 저택들은 극히 비열한 죄악의 장소가 되었다. 각 시대 대쟁투책 6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가 꾸며낸 말이 아닌 것을 이 역사의 사실을 또 다 이렇게 모아놓은 책인 이 대쟁투책에서 바로 증언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무엇인지 나오죠. 의의 표준은 하나님의 율법. 물론 주님의 빛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고 또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 또 계명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폐한 이 단체가 흥왕했을 때 빛인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흑암의 왕자와 흑암만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이 종교 암흑 시대에서 똑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현직 법왕과 주교들은 너무나 지나치게 비인도적인 죄를 범하였으므로 세상의 통치자들도 차마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들을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보고 교회의 높은 지위에서 떨어뜨리고자 노력한 일까지 있었다. 수세기 동안 유럽에서는 학문, 예술, 문화의 각 방면에 있어서 아무런 진보도 볼 수 없었다. 그리스도 교국은 도덕적, 지적으로 마비 상태에 빠졌다. 무서운 시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21절로 23절의 말씀, 2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와 그 간음하는 자들, 자녀들을 큰 환난과 사망 가운데 던진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결국에 물론 이제 1798년에도 그 어느 정도의 심판을 받았어요. 유배되면서 법안권이. 그런데 이제 계시록 17장으로부터 19장에 또 이제 먼저는 15장 16장의 그 7재앙에서부터도 시작하겠죠. 이때 가장 무섭게 큰 환난 그는 그 단체고요. 그와 간음하는 자들 또는 그와 더불어 이제 모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겠죠. 자녀들은 그 어미가 있으면 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법왕교의 자녀들은 또 그와 비슷한 교리들을 가지고 또 그 교리들을 따르는 그런 다른 종교 단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종교 단체들 역시 그 모든 오류에서 나오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이 계시록 17장부터 19장에 나오는 그 모든 무서운 일들이 나중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망은 무슨 사망일까요? 계시록에 나오는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근데 둘째 사망은 영원히 그냥 없어지는, 그냥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알리라 하는 것은 모든 시대가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이 시편에 일어날 때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법왕교가 장기간에 걸쳐서 최상권을 잡고 있는 동안 이 세상은 암흑으로 덮여 있었지만은 진리의 빛은 아주 소멸되지 아니하였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증인들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의 중보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성경을 인생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참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증인들이 있었다. 세상이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하여 후세의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이단자로 낙인이 찍히고 그들의 동기는 비난을 받고 그들의 품성은 중상을 받고 그들의 저서들은 압수당하고 오전되고 삭제당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굳게 서서 오는 세대를 위한 신성한 유업으로서 그들의 순결한 믿음을 대대로 물러가며 간직하였다. 각시대의 대쟁투 61쪽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참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참된 중보자로 유일의 중보자로 믿고 성경을 인생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참 안식일은 일곱째 날 곧 토요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여겼다고요? 이단자로 낙인을 찍고 또 이런 사람들의 남긴 이런 저서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삭제했습니다. 제가 뭐 옛날에 어디서 들었는데요. 이 역사에 의하면 로마 천주교회가 이런 모든 역사들이 각 나라의 박물관에도 있고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그것을 다 삭제해버리고 몰살시켜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이 세상이 알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이렇게 역사가들도 막 어떤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밝은 대낮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가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이 온 대낮에 이 로마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을 하면서 했는지는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자로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얼마 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사진을 넣지 않았는데요. 이 재림교회가 신문이 지난 4월 6일에 나왔대요. 이 기독교 그런 이단 관리하는 그런 무슨 단체가 재림교회는 더 이상 이단이 아니고 정통교회다. 이렇게 하는 그런 기사가, 광고가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나왔다고 재림교회들 스스로 자축하는 그런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어떻게 해요? 이단자로 낙인을 받았는데 우리가 사람에게는 이단자로 보여도 하나님께로만 이단자로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다일 텐데 사람에게만 그것이 너무 급급해서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단자로 사람에게 보여도 하나님께는 정통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첫 번째로는 그 기초를 놓은 단체가 이제 walden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피드몬트 또 알프스의 이런 산중에 숨으면서 또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보존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왈덴스인들이 지금은 거의 없어지고 타락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 당시는 점점 타락을 해서 이 사람들도 일요일을 지켰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경을 유일의 신앙의 표준으로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필기하면서 또 암기하면서 보존을 해와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가질 수 있었고요. 또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기증한 빛을 점점 항상 간직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단이라는 낙인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켰고요. 또 얼마나 무서운 일을 당했는지는 우리가 역사의 글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갈 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성경을 또 보존했습니다. 왈덴스인들은 유럽의 여러 백성들 중에서 최초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그들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벌써 자국으로 필사한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더욱 증오와 박해의 표적이 되었다. 그들은 로마 교회를 요한계시록에 있는 타락한 바벨론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결정적인 태도로 로마 교회의 타락에 저항하였다. 이 사람들이, 이 왈덴스인들이 이런 씨앗을 먼저 뿌렸기 때문에 나중에 위클리프를 시작해서 얀 후스라든지 제롬, 칼뱅 이런 루터가 나중에 그 시가 나서 그렇게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들이 또 없었더라면 아마 그런 종교 개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근데 잡혀가서 죽임도 당하고, 온갖 고행을 당했지만 그들의 피가 뿌린 씨에 물을 주게 되어서 결실을 주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들이 증거를 하였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교 개혁에서 또 일어났던 한 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종교 개혁 이전에는 이제 극히 적은 부수의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인쇄 기술도 없었지 않습니까? 구텐버그가 1400년대 그때쯤 인쇄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위클리프라는 이 존재가 14세기에 영국에서 종교개혁의 샛별이 나타났다. 존 위클리프는 영국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위한 개혁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이제 번역을 해서 또 모든 그리스도 교국의 개혁을 선포를 하면서 개인과 교회와 국가의 해방을 초래할 투쟁을 빚어낸 선구자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 이 종교개혁의 샛별이라는 이 위클리프입니다. 이 사람이 뿌린 씨가 아마 왈덴스인들 때문에도 아마 이 사람 일어날 수 있었고요. 또 그 후로부터 이런 전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로는 못했을 때 화가로 뛰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더 감명 깊은 설교를 남기는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의 그림이 1000개의 말보다 가치가 있다는, 진짜 잘 그린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이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누가 나온지 아시죠? 얀 후스가 이 그림을 보고 이제 그때로부터 이 교황권과 대립을 이루고 그 타락성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런 루터라든지 칼뱅이라든지 스윙글리 또 멜랭턴 얀 후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종교 개혁을 이런 시들이 되어가지고 이런 시들이 되어서 이때 이런 별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도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격려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까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 물론 너희가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요. 내 종들을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제 이세벨들이 그랬지만 그 당시 이 두아디라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락을 하고 또 이 천주교가 이렇게 항상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깨어서 이 천주교 신부들이나 중들을 하나님의 진짜 교회인 왈덴스인들이라든지 이런 기독교인들을 들여놔서 그런 법원교회 교리들을 가르치도록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도 이때 이것을 의미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자기들이 핍박을 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법원교회와 조금씩 타협하는 그것을 이 이세벨의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것으로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그들은 상황이 더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대적해서 싸울 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실제적으로 전쟁을 치러도 이길 수 있게 하셨고 또 도망을 가도 살 수 있게 하셨지만 타협을 할 때는 더욱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종교의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다니엘서에 보시면 11장 34절을 우리가 그때 공부했지만 그들이 쇠퇴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 또 많은 사람은 괴울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이런 말씀들이 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할 무리로 연단케, 이것이 다 2260여 년에 이 똑같은 사건들을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작정된 기한이 이제 1260년인데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날들을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하시리라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하셨는데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뜻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끝까지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셔서 이 1260년보다는 좀 더 짧게 이 핍박의 시기가 끝났던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 시간이 오늘 되게 쫓겨서 제가 이 준비한 슬라이드를 다 오늘 여러분께 같이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내가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권세를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견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그런 정신으로 끝까지 견디면서 우리의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 앞서가신 이런 선구자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세벨과 같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게 하시고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율법을 위하여 굳건히 서고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굳건히 서서 이 빛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14만 4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